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독설러지, 즉 성령입니다. 오늘은 이 서론으로서 이 성령의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성령 부분에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괄호를 보실 때는 그 성경이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또 어떤 사본을 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학자들이 이게 실제로 성경 원문에 들어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괄호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부분도 괄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그 고대에서는 복사기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필사가들이 일일이 성경을 다 받아 적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하는지라 이걸 받아 적으면 뭐가 생길까요? 오류가 생깁니다. 또는 어떤 시대를 따라서 받아 적다 보면 요거 우리 교회에 이 부분이 좀 필요한데 하면서 조금 추가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본들마다 이 자료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은요, 이 아주 똑똑하신 사본학자들이 존재하는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다 정리한 다음에 비교 분석하여 이게 원문에 가깝겠다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세워서 번역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 원문을 이제 다루는 이 사본학자들이 이 번역본마다 차이가 있을 때, 그리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괄호 처리를 해서 이렇게 남겨두게 된 것이죠. 표기한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괄호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비록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가장 권위 있는, 이것은 정말로 원문에 가깝다고 하는 사본들이 있거든요. 복사본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4세기의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본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아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뿐만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이라고 할 수 있는 2세기에서 4세기들의 교부들,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뭐 터툴리안이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인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교부들의 글에서 봐도 이 교부들은 이 부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기도문은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이 가장 먼저 기록된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이 사본적으로 이 성령 부분이 가장 먼저 나왔던 부분은 언제일까요? 제가 참고 도서를 읽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언제 시작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모른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 과연 그러한가? 정말 모르는가? 이런 이제 의심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뭐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출처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어떤 사본에서는 이게 발견되었다고 하니까 그 사본을 찾아가 보면 언제 시작됐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한 문장을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헬라어 성경의 네스텔라 알란트 28판에 그 사본 정보를 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출처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7세기의 비잔틴 사본이나 8세기의 이집트 사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권위 있는 사본이 4세기나 2, 3세기의 교부들의 글에서 권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7세기나 8세기 이후에 발견됐으니까요. 뒤의 시기인데 또 이 사본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에 비해서 굉장히 권위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본들에서는 편집 흔적이 많고 많이 막 고쳤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한 흔적이 많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좀 추가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성령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을까요? 제 질문은 뭐냐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여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안 하셨고를 떠나서 이 성령이 우리의 손에 주어졌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기도를 할 때 모든 기도에서 마치 습관처럼 이 독설로지, 성령을 붙였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이 초대교회가 그 이후에 자신들의 예배가 끝났을 때에, 이 기도가 끝났을 때에 이 성령을 계속해서 고백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강대훈 교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은 지극히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령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신학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은 여기에 두는 것이 지극히 타당함으로 제외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의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그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2000년을 지나서 그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우리 같은 전통 아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이 성령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설로지입니다. 영어 단어가. 근데 이 영어 단어 독설로지는요, 헬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헬라어의 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영광이란 뜻이고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말씀, 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독사, 로고스 해서 독설로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이 독설로지가 풀어서 얘기하면 영광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의 경우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떠한 말로 영광을 돌렸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티수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까이 해 두나미스 까이 해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자면,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따라서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영광의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아멘의 의미입니다. 영광의 이유, 아멘의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영광의 이유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령이 우리의 시선을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삶의 고통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의 이유가 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제 원문을 보시면요, 이 성령의 맨 앞에 하티라고 하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티라는 부사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왜냐하면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영어로는 because라고 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저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왜냐하면으로 이제 이 문장이 시작한다는 것은 그 앞에 문장이 어떠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고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바로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었죠? 바로
우리 청원 세 가지를 기도했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에게 오늘을 위한 빵을 주시옵소서. 원수를 용서하겠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원 세 가지를 기도한 후에 이 독서로지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우리 청원을 시키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수가 생길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시험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요한일서 바로 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시면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이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미화하거나 뒤로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직면하게 합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한번 같이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인생에 시험 당하는 것을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즐거워하랍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즐거움과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시간교회 이종규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성령은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삶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원에서 너희는 줄일 수 있고 원수가 생길 수 있고 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 이 삶의 고통을 바라보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의 시선을 다르게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이 땅에서 하늘로 바꾸는 혁명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위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위대한 당위를 얻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이 혁명적인 기도를 한 인물, 성경의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저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를 하박국처럼 기도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빵이 없고 원수가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영광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늘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고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아멘, 그것의 의미입니다. 확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는 분명히 그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채 이 예배당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이 되고 아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